사회적 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어준다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내 곁에 누가 있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낮춰지고 우울증도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사회적 지지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내 인생을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번에 백원순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와서 집도 잘 한번 정리를 해주고 에어컨도 달아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수정이도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병원에다 이야기를 해갖고 동사무소 이야기를 해갖고 이 상황이 입원이 잘 안 되니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입원이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 사회적 지지가 좀 있구나 이런 마음을 조금 느꼈습니다. 요즘은 이제 SNS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너무 일상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곳에 가고 그다음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참 이게 우습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목요일 날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전주에 우리가 그 목사님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이제 나눔과 기쁨에서 발인 예배를 진례해갖고 우리가 갔는데 참여를 해갖고 오면서 그 전주까지 왔으니까 우리 비빔밥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비빔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와중에도 누가 사진을 딱 찍어갖고 올리더라고요. 그래 사진을 딱 찍어갖고 저희 있는 단톡방에다가 딱 올려놓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참 요즘 시대가 그렇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나는 이런 좋은 곳에 왔다. 이걸 SNS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올려요. 보여줘요. 내가 잘 먹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 이걸 계속 올려줘요. 올려주고 그리고 반대로 저런 멋진 곳에 가서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재미나게 지내.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부러워하고 나는 또 왜 이렇게 저런 데도 못 가고 이럴까 하고 또 속상해하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들을 막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SNS에 올리고 그걸 보고 막 굉장히 소통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내가 잘 나가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막 사람들이 오픈하고 보여주고 막 굉장히 소통이 일어나는데,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걸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게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이제 부르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카라라는 말인데요. 카라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주의를 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 부르짖다, 선포하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짓다, 나라의 이렇게 법령을 선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리고 내게 기도하면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하고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난주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게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에레미야서 1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막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보고 막 망해가는데 야, 이 백성을 보고 부르짖지 마라. 이 백성이 대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하고 막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도 도움이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날아가면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나라가 없다는 말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막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핫소연을 내도 내가 억울하다고 소리를 쳐도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포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상황.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2019년 8월 15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앙증맞은 신발을 신었을 6살짜리 남자아이가 북한 이탈 주민인 40대 엄마와 함께 굶어 죽은 채 발견됐다. 사람이 아사한 것이다. 모자의 죽음은 수도 금침원이 이들이 살고 있는 한 임대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면서 알려지게 됐다. 몇 달째 요금 미납으로 단수 조치가 된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다. 경찰은 시신부패 등 정황을 볼 때 모자가 2달 전에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발견 당시에 냉장고는 텅 빈 채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밖에 없었고 엄마의 통장 잔액은 지난 5월 3,858원을 인출한 후 영은 상태였다. 방문에는 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철없는 낙서가 쓸쓸히 남아 있었을 뿐이다. 그랬어요. 이런 교사가 떴어요. 이게 몇 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몇 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마 탈북민 엄마가 왔는데 여기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때 얼마나 소리를 치고 싶었겠습니까? 부르짖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외로운 것입니다. 내가 막 소리를 쳐도 내가 신음소리를 내도 누군가가 내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을 할 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힘든 세대, 이런 세대가 우리들의 세대입니다. 원래 고아들은 소리를 내어 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어도 소리를 내가지고 아프다고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리 내어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마 처음에는 소리 내어 울어봤겠죠. 소리 내가 울어봤는데 들어오는 거는 왜 시끄러워 이런 반응을 이런 반응이 오지 뭐가 아프니 너 어떤 문제가 있니 그러면서
그의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그의 문제를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리를 쳐서 울지를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이 들면 소리를 소리치는 것보다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더 마음을 다지면서 간다는 거죠. 애들도 언제 소리를 쳐서 웁니까? 내 소리를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겠다 싶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울부짖을 수 없는 사회가 가장 힘든 사회예요. 내가 울부짖을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제일 힘든 게 내가 막 죽겠다고 소리를 쳐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이게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삭개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삭개오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하고 돌이켜 봤을 때 아마 삭개오가 소리를 내서 소쳐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않냐 하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레위 사람이고 그런 집안인데 그게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내 세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픈 상황을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더 독하게 하다가 나중에 세리장까지 부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들어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아느냐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못 나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소리를 쳐도 사람들은 내 소리를 듣지 않아. 이게 그의 마음이 박혀있다 보니까 자기가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은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 못 나가고 그냥 뽕나무에 돌목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너 내게 부러지셔도 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말해도 돼. 너 힘들면 나에게 소리쳐도 돼 하고 누군가가 내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소리를 치면 내가 고함을 치면 내가 비명을 지르면 누군가가 달려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게 행복한 거예요. 힘들어요 하면 그래 하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내 주변에 있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유력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이 그냥 내 소리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단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내가 소리를 치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행복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 아버지하고 고모부하고 저수지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공보트를 타고 그 저수지에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고 자기 아빠 고모부는 저수지 뚝 밑에서 이제 낚시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저수지에 보면 물이 이렇게 내내 쏟아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자꾸 이제 투브가 가는 거예요. 그래 빠져나오려고 해도 막 이거 물살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걷잡을 새 없이 막 가니까 그러니까 막 그 애가 그 어린 아이가 아빠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아빠 소리를 쳤는데 자기 제 기억으로는 순식간에 아빠가 뚝에 올라오더니 빡 뛰어가 자기를 건드내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고모부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버지하고 그 자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빠 하는 소리가 더 들리니까 그 아빠가 그 저수지 뚝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벌쩍 뛰어올라가지고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놀이하고 있는 신경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아파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 아빠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죠. 막 불이 붙으니까 그 뚝이 그렇게 높아도 막 그 순식간에 벌쭉벌쭉 뛰어 올라가가지고 달려들어가는 거죠.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지금 내가 있는 처지가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내가 부르짖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도 된다. 소리를 쳐도 된다. 이게 은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편 102편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울부짖는 소리가 주께 미치게 하소서. 내가 괴로워할 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면 바로 응답하소서. 내 하루하루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들이 난로처럼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런 건데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날이 살이 빼붙었나이다. 이게 상황이 참 난감하죠. 이런 기도라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밥맛도 없고요 살맛도 없고요 내가 뭐 어떻게 생활을 봐도 모르겠고요 죽겠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누군가가 부르짖으면요 듣기 싫어요. 징징대고는 듣기 싫단 말이에요. 왜 그리 우는 소리를 내? 왜 그리 우는 소리를 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부르짖어도 돼. 네 소리쳐도 돼. 내 이름 크게 불러도 돼. 외쳐도 돼. 그럼 내가 들어줄게.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것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약간 모자란 애가 하나 있었어요. 모자란 애가 있는데 그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애들이 놀림받을 수밖에 없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아무도 그 애를 못 건드려요. 왜냐면 그 애 할머니가 호랑이 할머니로 통했거든요. 호랑이 할머니. 그래 누가 건드리면 애가 한 마리 그러면 뭐 호랑이 같은 할머니가 그냥 막 우와 뛰어오니까 근데 우리들끼리 이제 암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저 건드리면 안 돼. 호랑이 할머니가 아니겠네. 근데 어느 날 어떤 그걸 모르는 애 하나가 덩치가 좀 있는 애 하나가 애를 우습게 알고 막 그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옆에 있다가 안 돼, 뭐 호랑이 할머니서 안 돼. 그걸 모르고 막 그냥 하니까 주먹도 안 됐어요. 주먹이 되려고 하니까 애가 그냥 이러니까 순식간에 어디서 꿍꿍하면서 누구 뜬 놈이야 이러면서 할머니가 그냥 부지깽이 하나 들어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덩치 그 애가 혼미백산 도망을 가버렸지. 여러분 내가 내게 부르짖어 대 하는 분이 유력한 사람일 때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일 때 우리 하나님이 그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부르짖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소리칠 때 내가 외칠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 가지고 그 호랑이 할머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달려가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준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그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분노를 안고 우리에 대한 안타까움을 안고 달려와 가지고 내 인생에 달려올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이것보다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삭개오에 아무도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못하니까 그냥 속으로 부르짖지만 자기 속에 꽁꽁 끌어안고 있던 그 삭개오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어줬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가느라 오늘 내 집에 뭐 열려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도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내 부르짖음에 신경을 쓰고 관심이 없을지라도, 오늘 또 내가 부르짖는, 내가 울부짖는 내 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저가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소를 먹였거든요. 소를 먹였는데 그러면 아침 일찍이 이제 가갖고 소를 학교 가기 전까지 풀을 잘 먹이다가 이제 학교 갈 때쯤 되면 이제 묶어놔놓고 가서 공부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올라가갖고 이제 저녁 해질 때까지 소 먹이다가 저녁에 이제 소들 이게 이제 우리 집의 제 할 일이었거든요. 그 지금보다 훨씬 뜨거운 여름에 그 360번 매일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매일 그걸 하는데 학교 갔다 와 집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올라가다 보면 한참 올라가야 산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올라가는 중간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 낮 시간에는 사람이 하나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어린 나이에 혼자서 때문에 저수지 뚝을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 보니까 물이 절렁절렁한 거예요. 아직 제가 수영을 못할 때인데 그 옷을 벗고 그 저수지 바닥에 이렇게 찌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홀랑홀랑 하는데 갑자기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이 저수지가 이리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홀랑홀랑 했는데 그 다음 딱 들어갔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수영을 못하죠. 막 호프 하다가 소리를 치고 사람 살려 호프한 거예요. 그때 동네 형이 올라오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뛰어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들어 저를 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어요. 신기하죠? 그 시간에 그 동네 형이 마침 거기 왔고, 그 시간에 그 소리를 듣고 저를 건져줘가 제가 살아난 거죠. 네. 저는 제 소리를 주님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믿지도 않을 때지만, 나를 창세전부터 아시는 주님께서 그 물속에 빠져 호적거리는 그 어린아이의 그 비명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를 건졌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10편 50편 15절에 보면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란이 닥쳤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신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절하게 만들었는데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니까 그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 왕 앞에 끌려가잖아요.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왜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문불 7배를 막 해놔놓고 네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절을 안 하면 우리가 살려줄 수 없다 하니까 저 불문불 던질 거다 하니까 그때 그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왕을 향한 대답이 아니라, 왕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저 우상의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줍니까? 풀무불 속에 던졌더니 그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 간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이 세 명이 던졌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크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고 나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정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갈 때, 여리고성을 지날 때 바디메오라는 소경 하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소경이 좀 울부짖는 게 마땅치 않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게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사람들은 그 소리가 부르짖음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오게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주님이 기가 먹었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하고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해요. 부르짖어도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울고 싶을 때, 하소연하고 싶을 때, 외치고 싶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외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울부짖으면, 내가 소리치면 주님은 부르짖자고 말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들어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아멘. 주여. 왜 사람을 찾아서 헤맵니까? 왜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안 기울인다고, 사람들이 내 사정을 몰라준다고 왜 그렇게 서운해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요?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르짖어도 된다고 말할 뿐에 네가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고 아무리 절규하고 아무리 예언해도 다 들어준다. 그리고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왜 부르짖으라고 말할까요? 우리 같이 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말라. 네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냐. 너희의 사정과 부르짖음을 들을 내가 있지 않냐 이 말이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희 옆에 있었고 내 기도를 듣고 부르짖음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놔놓고 내가 응답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너 다른 데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나한테 부르짖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포로가 되었고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응답해주고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는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부러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 아이가 신문에 보니까 발을 떼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대로 걸을 때까지 약 3,000번 넘어진대요. 3,000. 애가 머리가 가분수이기 때문에 애가 엉덩 기다가 첫발 떼잖아요. 그게 첫발을 떼가지고 걸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발로 이렇게 걸어갈 때까지가 3,000번 정도 넘어진대요. 그 애는 넘어질 때 그냥 우리처럼 이리 넘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온몸으로 넘어진대요. 온몸으로. 그러니까 막 부딪힌다고. 그러면 엄마가 가서 다시 일으켜줘. 3,000번을 한대. 3,000번. 무슨 말이에요? 3,000번을 넘어질 동안에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까지 계속 옆에서 일으켜주고 일으켜줘가지고 마침내 두 발로 걷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두 발로 걷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3,000번 넘어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3,000번 넘어질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면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낳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부르짖으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르짖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민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돼요. 답답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돼요. 죽을 것 같으면 죽겠습니다 부르짖으면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관계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원통함을, 힘든 것을, 아픈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찌 하나님이 오래 참겠느냐.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 죽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아버지 도와줄만 하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지만 아버지 안 도와주면 저 죽어요. 이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외면하면 저 못 살아요. 이런 기도. 그게 부르짖는 기도. 평소에 하는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